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을 하는 평일 주중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교회에 오면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한 기독교인이 되면서 교회를 나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라고 말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나태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며 돌아봅니다. 좀 더 진실하게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우리 현풍중앙교회 성도님들 마음판에 다 새겨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여러 기관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각각의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성령을 부어주사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고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현풍중앙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자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계속해서 로마서입니다. 15장 오늘 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앞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신칭이죠. 바울의 가장 핵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회의 생활 가운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었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14장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가 참 쉬운 죄가 바로 뭐냐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자꾸 이렇게 비판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비판 속에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게 그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이런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고 작고라는 문제지 이게 어느 교회든지 다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비판보다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판단과 비판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면 판단과 비판 안 하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은 한 크게는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1절인데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하라. 이 말은 돌보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보아 줘야 된다.
근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돌보아 주면 믿음이 약한 자가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감사하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근데 또 반틈은 감사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성도들이 그래요. 그 좀 큰 교회에 이렇게 제가 있어 보면서 새 가족들 오면 면담을 이렇게 합니다. 하면 왜 옮겼느냐,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왔느냐 물으면 여러분 90%가 이 답합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섭 말아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그게 90%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자기들은 위로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섭하고 싶어도 그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싶어도 돌봄을 받을 사람이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애매하죠? 자,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돌보아주라. 바울이 첫 번째 부탁이 그거였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막 미디어가 발달되어지고 이러니까 그 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하는 거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발부둥 치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약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오면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믿음 없는 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심어줘야죠. 그거는 여러분이 못합니다. 성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육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표를 딱 해놔놓고 새롭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핵심부터 다시 시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만 딱 떠가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저 피곤한데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 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 제목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부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엉망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 엉망돼요.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딱 들어가 보면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보면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와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보아줘야 되느냐? 자,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돌보아주는데 무조건 돌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돌보아줘야 되느냐?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자, 두 번째가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기쁘게 하려면 내가 기준이 되면 기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 생각해요. 자, 제 수준으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흔히 말하는 우리 손주가 이제 건이가 있는데 야가 요즘 이제 말이 터여가지고 이제 오만 말 다 합니다. 할아버지 이리 와봐. 예, 탁 이게 옷 잡아 당겨가지고 이리 와봐. 여기 앉아. 탁 앉습니다. 그 막 설명을 막 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알아듣겠는데 어떤 건 아직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다시 하면 할아버지 가만히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오히려 야 이건 이거지 저건 저거지 하면 얘가요 말하지 말해. 저보고 입을 딱 닫아버려. 입을. 예? 왜? 지보다 더 잘 알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수준에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 수준에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아의 수준에서 맞춰줘야 되죠. 그럼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야가 신이 나가지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요. 제가 거리 보고 야 너 이거 아니야. 이거 달라. 야 임마 이거 이러는 거 아니야. 이래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고마운 삐지가 들어가 보여.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신이 나서 막 하는 건데 잘못된 거는 그때 그것만 조금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쁜 거예요. 아가요 신이 나가지고 막 할아버지를 가르쳤다 하는 그게 기분이 좋아가 막 신이 나가 막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자리로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보고 올라오라 하면 못 올라옵니다.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건요 쉽습니다.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눈높이 맞추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못해. 예수님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요 다 죽어요. 그냥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 내가 기준이 되지 마라.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 무조건 아부해라, 그거 맞춰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게 수준이 있는 건데요. 이게 보면 그 기쁘게 하는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뭐 맞다. 여러분 아가 하는데 무조건 맞다 하면 어디로 갈까요? 예? 아가 그게 인간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네가 맞다 이렇게 하면요 아가 진짜 지가 맞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보십시오. 반드시 뭐가 따르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럽니다. 이게 뭘까요? 선과 덕이 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선과 덕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선과 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러한 모든 학문으로 선과 덕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야 제대로 되어야 선과 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라 이 말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참된 믿음의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기분 맞춰준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게 못 먹어서 배고파서 오는 분 그냥 돈 준다고 한 끼 식사한다고 그게 교회 역할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교회 역할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중에 100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선과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들이
내 자신을 버리고 그 사람에게 낮추어주고, 또한 어떻게 보면 또 손해도 보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떻게 보면 내 시간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하루아침에 한 번 해가 두 번 해가 그게 믿음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몇 년 동안입니다. 몇 년 동안 막 하여튼, 예? 제가 요즘 제 제자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그래. 새벽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예? 사고 치가지고 전화 오고 가가 해결하고, 파출소는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가만 사고 치가지고 가들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했니? 그래서 나도 그랬죠.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다. 나도 내 정신이었다 하면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보니 집에서도 버린 아들인데, 예? 여러분 걔들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버린 아들, 그러니까 집에 연락해도 안 하네요. 부모는 걔요 그냥 소년은 보내세요, 이거 말아요. 그리고 야도 이제 알아요. 아, 집에 전화하면 안 온다. 그럼 오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새벽 2시고 3시고 전화 오는 거예요. 집사람 받으면 아줌마 익하고, 예? 그래 가는 거예요. 가가 또 제가 또 그거 쓰고 다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예? 그리고 꺼내오면, 그래 이제 철드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보통 하는 게 아닌데, 예? 그게 뭘까요? 여기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선과 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3절 한번 보십시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자 3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저 그냥 예수님 그냥 교회 그냥 신앙생활 저 진짜 편하게 하고 싶은데요. 응? 진짜 저는 그런 거 못 하는데 진짜 나는 막 이렇게 양반 체질이라서 힘든 것도 안 하고 딱 내 할 것만 딱 하고 그러고 싶은데요.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건 안 하셔도 돼. 그죠? 그런 분들은 몸으로 때우는 거 하락하면 못 합니다. 그럼 뭘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아니, 몸으로 때우는 거 우리가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분들은 뭐 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고 싶대. 그럼 저 한마디 딱 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할게요. 종인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 현금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럼 눈이 동그래져요. 왜요? 그런데 몸으로 안 한다면서요. 몸으로 안 하면 그거라도 해야 되지. 그것도 안 한다 하면 성도가 아니죠. 자,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몸으로 안 할 분들 10의 2조를 내셔야 돼. 그 몸으로 하시는 분들 그걸 여러분 어떻게 대접을 하셔야 된다. 그죠? 밥도 사줘야 되고 그 오면 대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헌금 많이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지난 설교 했잖아요. 살해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으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선택이 아니에요. 마땅이에요. 마땅.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성도연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서 구약에 있는 것까지 쭉 이제 12절까지 그 예를 쭉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 그럽니다. 인내로. 또 그 보면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 인내와 위로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할 때 때로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좀 지칠 때가 많고요. 그래 헌신의 후유증에 이렇게 시달릴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이런 현상은 이제 더 벌어지게 되고 또 특별히 여름 행사를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 교사들은 벌써부터 막 머리가 막 지나기 시작하고 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영민 이사님이 그거 하더라고요. 반찬 뭐 하느냐 이거 하다가 막 뭐 지날 뻔했다. 머리가 막 지날 뻔했다. 잠도 안 오고 막 예? 우리는 짜장면 이거 뭐 짜장면 그거 뭐 그냥 하면 되지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예요. 예. 집에서도 잘 안 하는데 그죠? 이 성도들이 150명 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걱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다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뜻들이에요.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성경의 위로로. 이제 여러분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에 여러분 다른 거 내가 참석하지 못하면 뭐라도 해야 될까요? 교사들 위로라도 하셔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게 이제 한계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뭐가 같아지느냐? 여러분 방향이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뭐 교회 행사는 교회 행사고 나는 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냥 막 온 성도가 가가지고 뭐 얼굴 내밀고 뭐 부족한 거 없나 진짜 빌라게 하셔야 돼. 예? 요즘 이제 여름 행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없나 있나 뭐 도와줄 거 뭐 없나. 여러분 이게 뜻을 딱 같이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슨 행사를 딱 하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내일 소풍 간다는데 엄마는 그냥 돈 10,000원 떡 주고 네가 알아서 사무라 이러면 그거 좋아하는 아들도 있지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아이가요 소풍 가는 날에 또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니한테 이야기 안 했노? 그러면 뭐 이야기해도 뭐 별 볼 일 없는데 뭐. 예? 근데 관심을 가져주고 그전 몇 주 전부터 야야 니 내일 소풍 가는데 뭐 해줄꼬? 뭐 하면 되겠노? 막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 그날 내가 태워주는데 어디까지 태워주면 되겠노? 용돈을 얼마 주면 되겠노? 옷은 있나? 신발은 또 새로 사야 안 되나? 뭐 오버하는 거지 뭐. 예? 그럼 어떨까요? 예? 안 좋나? 지훈아 이렇게 안 좋더나? 돈만 많이 주면 되나? 여러분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심을 같이 가져주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만큼 별스럽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하면 그냥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남 있지 말고 와서 관심 가지고 얼굴 내밀어주고 뭐 부족한 거 없나?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예요. 서로 뜻을 같이 하여.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자 6절은요 더
더 가까이 이 말합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입, 한 뜻, 한 몸, 한 마음, 한 입. 수백 개의 눈이 있고 수백 개의 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누구를 맞춰야 될까요? 어디로 맞춰야 될까요? 어디로 맞춰야 되죠? 주님의 뜻에 맞춰야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각자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뜻에 여러분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형태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다 각자 재능대로 맞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한 마음이요, 한 입이요, 한 뜻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마 어느 누가 오셔도 저하고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새가족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한 뜻을 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목회자가 원하는 그 뜻이 이것인데 그것이 성경을 벗어난다면 안 따라도 되지만 성경에 원리가 있고 뜻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안 맞아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크게 한 틀이 있죠. 선교의 기지, 축복의 터전입니다. 선교의 기지라는 것은 여호수아 1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뭐 그대로 저기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스가랴 3장 8절 하고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내게 주겠다. 이 발바닥 사건의 주인공들. 이 말은 뭐냐? 적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발바닥으로 내가 밟는 그 수고는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예표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이 터전은요, 예표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모델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각 분야의 신앙의 모델들이 많은, 기도 그러면 누구, 봉사 그러면 누구, 찬양 그러면 누구, 이런 모델들이 많은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각 교회마다 왜 부흥하느냐, 모델들이 많은 교회는요 다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델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야 돼요. 지금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으셔야 돼요. 내가 장로로서는 누구를 본받지? 권사로서는 누구 본받으면 될까? 근데 꼭 보면 나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딱 보면 저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꼭 보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은 우리 안장로님만처럼 하면 돼요. 다른 필요 없어요. 어떤 누구나 가든지 말든지 안장로님처럼 하면 돼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다 극합니다. 우리 교회 안장로님이 있는데 장로 아닌 사람이 안장로 아니다. 성이 안시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면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또 이승훈 장로님도 하면 진짜 아멘이에요. 우리 당회가 얼마나 이게 참 회의할 거리도 없고 어떻게 할 거리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죠? 이 시기에 여러분 계속해서 등록 교인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한번 알아보세요. 있는가? 드물다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과 성과 덕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 개인적인 이득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자, 할례를 받아야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은 봉사자를 이야기하네요. 예수님이 친히 할례를 받고 그 할례의 봉사자가 된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야, 나 하나님인데 무슨 할례? 나만 믿으면 구원받아. 얼마든지 이런 논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대로 거기에 순종을 하면서 조상들과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해버리는, 여러분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성숙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만요 져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씨름하는데, 예? 요즘 우리 거리도 막 태권도를 배우고 왔는지 막 할아버지 손 이렇게 올리래. 이렇게 여기다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예? 어익하고 차고 막 어익하고 차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그러면 싹 피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 올리는 것도 알고, 그죠? 그리고 또 맞고 가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신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빡 맞아서 그러면 오버 액션, 으악 하고 막 쓰러지고 막 하면 아가 지도 놀래, 너무 시기 찼나? 이렇게 하면 우와 센 놈. 이렇게 하면 고마우면 또 자세 잡는다 이렇게. 예? 그 칭찬 한마디. 누구만 할 수 있죠? 성숙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끼리 친구끼리 그래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싸움하고 막 머리 짓듣고. 그런데 성숙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조금만 그래도요 거기에 반응을 막 아이 맞게 막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흉내를 내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정말 성숙하여 이게 해도 기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다른 게 없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뒤에서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부 하나같이 뭐예요? 열방들아 열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만 위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이방인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뭘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웃이 기뻐야 됩니다. 안 믿는 자가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기쁘게 하는 건요 단순해요. 그들에게 뭐 하면 기뻐할까요? 여러분 이웃, 안 믿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안 믿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뭘 하면 기뻐할까요? 예? 아니 알잖아요. 와 대답을 안 해. 하락할까 봐. 예? 뭘 하면 되죠?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예? 돈 주고 막.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좋아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면 이게 뭔가 익하지만 여러분 친구들, 그래 알 있는 사람들 그냥 대충 가가지고 저 뭐 교동면허에 가가지고 냉면 사주고 사줬다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예? 남미 식당을 통째로 빌리세요. 적어도 한 끼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거 한번 대접해 보세요.
여러분 100만 원 써가지고 한 영혼 구원 받는다면 그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1, 2만 원 쓰는 건요, 쓴 것도 그건 그 사람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100만 원 정도 딱 하면요, 그 사람 마음판에 내가 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예? 나는 옷 서름한 거 사있지만 그 사람 딱 들고 신세계 백화점, 저는 진짜 간 떨리고 못 가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큰일 났어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뭐 생일 또 누구 한 분이 또 다가오세요. 이런 날이 제일 무서워요. 예? 공짜가 한 개 더 있는 그런 곳에 진짜 간 떨리가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 사주지 말고, 그죠? 마네킹 탁 입고 있는 거, 바짝 힘주고 서 있는 거, 그걸 한번 탁 사줘 보세요. 몇백만 원 들어가지고 딱 사줘 보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 감격하지 않겠어요? 감격하면 게임 끝나요. 그럼 간단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열방,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그래 하면 되겠다, 할 수 있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13절에 말하잖아요. 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계획은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의 이름만 높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지는 내 자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일도 똑같고요, 여러분 예친 활동도 똑같고, 각 부서의 교사의 역할 똑같습니다.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쳇바퀴 돌아가시듯 하다 보면 반드시 헌신의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그게요, 절체면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딱 떠나는 순간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꾸 쳇바퀴 돌다가 나중에는 허무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항상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걸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게 이거예요. 여름 행사를 앞두고 준비하고, 또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여러분 집안에 또한 여러분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이게요,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모든 건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막혀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하고 우리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0자입니다. 하면 시간이 한 7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270장,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4절에 특별히 보시면 이 여름에도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죠? 경상도 말로 해도 돼요. 십자가 단디 붙잡고, 그러셔도 돼요. 우리 한번 찬양을 드려봅시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 단단히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맞습니다마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저를 로마서인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주님이여,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손잡고 함께 황량방명으로 주여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제들의 모습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참 저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참 무덥고 참 습합니다. 참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각자의 이 맡은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고 또한 한 입이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여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광고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 오고 가는 또 성도들 주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이 주차장 공사의 모든 가정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만날 때에 승리의 기가 부르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